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은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옆에서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이제 21대 대선이 끝났고 호국 보훈의 달 6월이고 지난주도 제가 국가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선거 결과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 국민의 바른 태도인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의 국가 간, 사회 간을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 국가에 대한 바른 의식과 인식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그런 믿음이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재 이 국가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 인권이 너무 무참하게 짓밟히기 때문에 세계 유엔 인권기구에서 만든 법을 각 국가에 보내고 국가가 그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법이 국가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권 국가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러한 법이 적용되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인권에 의해서 갈등하게 되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갈등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륜이라고 여겨지는 남녀, 바꿔줄 수 없는 성차별이 그것이 차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와서 인권으로 인해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쾌락주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옳은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쾌락과 인권이 충돌하는 사회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측면에서도 낙태에 대하여서 여성의 자유권이냐 아니면 생명의 보호권이냐가 충돌하고 있는, 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돌이 거대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죠. 또한 과학과 기계 문명이 AI로 인하여 세계가 불안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모르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불안의 충돌이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한 의학 속에서는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또한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발병되면서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에서 인생이 망쳐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말은 한문으로는 여지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지하라고 하는 단어가 중국의 공자가 매우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지하,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그러나 사람들마다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람에게 어찌할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어찌할꼬라는 게 존재해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할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찌할 거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바보도 성인이 되지만 만일 성인이랄지로 생각하지 않은 바보가 되고 성품이 아무리 착하고 옳은 사람도 어찌할 거를 품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은 앞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찌할 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옳음과 틀림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긍정과 부정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의와 불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잘됨과 못됨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어떠한 선택과 어떤 사항과 사물을 두고 반드시 정과 반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일을 선택해 갈 때에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는 불교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불교의 시작과 종교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어찌할 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불교 언어 그대로 말하면 이게 뭐고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고 이 일이 뭐고 이것이 모든 불교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발전해서 온불교가 탄생되는데 온불교는 이것이 뭐고라고 하는 것이 실행의 의미에서 뭐고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교와 온불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 어찌할 거는 그렇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분야와 부분에서 이것을 어찌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탈하고 통괄하고 뛰어넘는 게 기독교의 성경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정말 알 수 없는 세계를 담고 있지만은 일반 유교나 불교나 이러한 것들은 사상이고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종교의 영역, 즉 릴리기온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표현하니까 종교라고 하는 릴리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종교는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 이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현실, 첫째로 사회 현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도덕 붕괴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옛날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예의 범절을 지킨다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모든 것들이 혼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그 모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학력자가 되었고 고학력자들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학력자들마다 손과 발은 없어져 버리고 머리만 남아 있어서 현장 인력이 급격하게 부족하고 그러므로 동남아 쪽에서 현장 인력이 수급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 상황만 보더라도 한국 어린이들과 외국 아이들이 거의 비등하게 자리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30년이 아니라 20년 후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나라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죠. 노동자의 극심한 부족 사태가 바로 이런 현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들, 아직도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는 그저 우리 아이들을 학원과 학교에 질식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누렸던 그 자유와 그리고 그 우리의 즐거움을 전혀 현대 아이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점이 인간의 행복 측면에서 매우 상실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에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우리 순천에 말하면 똥 닦기, 딱지 따먹기, 오징어 게임 등등 온갖 놀이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아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서야 놀다가 밥 먹으러 들어가서 밥 먹고 잠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이러한 놀이의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번 풋살 대회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풋살 대회 와가지고 막 뛰어노는 것이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학교와 학원에 갇혀있던 아이들에게 세상이 열려있는 것처럼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러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경제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 이권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익이 되면 친구가 되고 손해가 되면 적이 되는 경제 공동체 속에서 경제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물질 만능 사회가 되어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결정되고 판단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위층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과 평안으로 나가게 할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상에 이를 수 있고 대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당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병리적인 현상은 지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극심한 실망과 좌절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솔로몬 왕이 통치하다가 그 솔로몬 통치할 때에 왕궁 건축을 14년 동안 하면서 모든 국고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노동을 시켰고, 그리고 성전 건축 7년 동안을 하면서 이 성전은 온통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국력과 인력을 동원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신하들이 나와서 르호보암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친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내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돌려보내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섬겼던 연로한 대신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대신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3일 후에 그들에게 대답하죠. 나는 너희를 아버지 때보다 더 큰 고역을 시키겠다. 이미 솔로몬 왕 때의 반역을 주도하다가 애굽으로 쫓겨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그 여로보암이 선동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르호보암을 반대한다 라고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대로 돌아서 버려. 자,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과연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여로보암을 찾아갔으면 그들 속에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편안과 자유와 부유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여로보암이 통치자가 되어서 더욱더 그들은 강한 압박과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가 억압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의 자유까지도 박탈당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렸지 않습니까? 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단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의 우상을 세워서 섬기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의 자유와 평안과 복지는 오히려 얻지를 못하고만. 이와 같이 무지한 국민들은 항상 자기들이 선택해놓고 선택한 그 이유와 목적에 도달되지 못한 정권에 대하여 또 속았고 또 속았다고 하면서 속고 속는 속은 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말하죠.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국가, 새로운 자유와 어떤 평등과 어떤 부여와 그리고 경제적인 부와 문화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르호보암의 힘의 정치도 원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분단된 국가도 원치 않고 그리고 국민 분열도 원치 않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권익을 무너뜨리는 것도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는 이런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항상 그렇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에게는 대단한 약점이 존재를 해요. 국민의 대단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을 충동하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 지도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지에 대하여 분별할 줄 모르는,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게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하나의 군중 자체에는 무지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 왕을 환호하며 따라갔던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 그들이 다 전멸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복지국가를 꿈꿔서는 오히려 더 자유를 빼앗고 정치적 억압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보여주는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히틀러를 환호하고 따라가자 1차 대전 실패로 인하여 독일에게 무거운 과중,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졌죠.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 자존감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그때 등장한 괴물 같은 히틀러죠. 독일 온 국민, 히틀러가 우리를 자존감을 세워 괴로운 민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외치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더 처참한 패배의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김일성이가 평양성에 입성할 때 온 북한의 동료들을 환호하고 김일성을 환영했지만 지금까지 70년이 지났지만 고통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할 것이라는 꿈을 지어주고 젊은 아이들 가미가제를 통하여서라도 그 세계를 이루어야 될 그런 꿈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희생물이 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무언가 될 줄 아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하고 따라가지만 항상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을 선동하고 충동하고 흥분시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야욕에 부풀어 있는 사람이 그 정치적인 야욕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평화를 말하고 누가 자유를 주고 누가 권력을 보호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단단한 권력을 형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놀랍게 국민을 억압하고 독재하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정치 권력, 국가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국민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례들인 공의회를 형성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유다 국민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충동을 받고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그들을 향하여 반대하고 있는 저 예수를 죽여라. 이 선동에 온 예루살렘의 성민과 오순절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는 호산나 찬송하려다 왕으로 오시니 하고 예수의 오심을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그 지도자들의 선동과 충동에 의해서 저 예수를 죽이라고, 흠없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저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저들의 선동과 충동 그리고 저들의 외침에 의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선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내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그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외치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그때서야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속았구나. 우리가 선동에 또 속았고 충동에 또 매몰되었고 저들의 흥분시키는 흥분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놓쳐버렸구나. 그러므로 저들이 죽인 자가 바로 예수여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앞에 저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여야 하겠느냐, 어찌할 거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것도 유대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항상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 국민들은 저들이 지도자를 선택해놓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고통하며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그들의 원한과 억울함과 아픔을 외쳐드리는 것이 국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외치지만 사리 사육의 눈이 어두운 법관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누가 가야 하겠는고 누가 가야 할까라고 말하면 종교적 눈을 가지고 있는 내인과 제사장들조차도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버리고 가는 저들을 향하여 누가 저들을 향하여 가고 누구를 보낼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버림받고 천대받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누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회와 이 시대를 향하여 가야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후예를 찾고 있지만 내가 여기 있나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가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바로 가서 이 사회를 이 국민을 저들의 부르짖는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하였거나 정권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갖가지 요란한 술수를 부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말하는 경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경제인들은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과 야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그것을 노동자들 빼앗아야 되고 노동에 덜 주어야 되고 노동자들 일을 더 시켜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인들조차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갈 뿐 저들을 위하여 억울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는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하고 현실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봉건주의 귀족주의 등이 신분의 계급을 선정하고 그로 인하여서 소작농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 막시즘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그들을 공동 분배하여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부유와 평화를 주겠다고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지만은 그들이 과연 공산주의가 그러하였습니까? 모든 걸 빼앗아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산당의 온들이 누리고 혜택을 받고 오히려 더 극심한 억압으로 고통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개인의 야욕에 치중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한 개인의 독재 정권이 이루어져 갈 때 수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경제 개발, 5개년, 공업 발전, 수출 진흥, 삼성 개헌, 유신 체제. 더 나아가서 80년의 보험 경제 도약, 올림픽을 통한 세계화, 6.29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IMF를 통한 세계 경제화를 추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국민들은 왜 국가 권력, 정치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절망하고 좌절하며 한숨을 짓고 있을까요? 이 사회가 오늘도 도산의 위기 속에 울고 있습니다. 억울한 법원의 판결 앞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회 속에 고통과 아픔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누구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야욕만 부풀려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할꼬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면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치 권력이 입만 열면
자신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불신 풍조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고 정치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태도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였고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서민에게 진정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국민을 이용의 가치로만 보았고 그 이용의 가치로 이용당했다고 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쌓여져 가기 때문에 마치 수박을 파는 수박 장사가 그 수박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가격을 매기듯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치 권력들이 이용의 도구로만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표를 얻을 사람인지, 몇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지, 한 생명의 존엄성을, 한 사람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인들도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 수익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을지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또한 사람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는 도구일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신으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계로 도구로 물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사회, 믿음을 요구하거나 믿음을 주지 않는 사회가 되고 이로 인한 분노가 국민들 속에 팽배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은 독선이 아닙니다. 사랑은 양보고 이해고 보호고 협력이며 유익을 주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매개체가 존재할 때의 자유와 평화가 인간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유와 평화가 갈 때의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들은 항상 하나를 주는 척하고 10개를 빼앗아갑니다. 조그만 권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국민을 향하여서 선동하고 충동하고 흥분을 시킬 뿐 사랑을 주는 것 같으나 곧 유혹이었고 적은 것을 크게 베푼 것 같으나 실제로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고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 그러므로 국민들은 소리 지르며 또 속았다. 나는 저를 사랑했는데 저에게서는 도무지 내게 돌아오는 사랑이 없다.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았으면서 국민들은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스스로가 그런 동정을 거절하고 유혹을 피하고 자신의 자존감과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버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소망이 없을 때 그 국민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든지 아니면 혁명을 택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국민은 방탕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너희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될,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너무나 난무하게 되면 거기에 혁명의 태도로, 반역의 태도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촛불이고 이것이 태극기이고 등등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들은 항상 외칩니다. 이를 어찌할 거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정치 권력에서 소망을 빼앗겨 버렸을 때, 소망이 절박이 되어버렸을 때, 믿을 수 없고 믿음을 주지 않는 불신 속에 어찌할 거가 터져나오고 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유혹이었고 동정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을 빼앗기는 현실 앞에 국민들은 어찌할 거를 외치게 되고, 그렇다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어찌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과 이러한 정치 권력 앞에, 이 국가의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할 거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의 해결책이 저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와 성령 운동. 여러분, 회개와 성령 운동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 회복 운동이고,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 회복의 운동이고, 인간이 진정한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운동이 바로 회개와 성령 운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운동이 아닙니다.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현실적으로 말세에 이르러 있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배약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선언했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말세 지말에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은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사람을 보고 투표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투표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정치 권력에 빌붙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충동과 그들의 흥분에 이용당하거나 속거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선택이 되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세상의 어떤 정치가, 어떤 권력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교육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줄 수 있거나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거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대를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우리는 육신을 이미 버렸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한 자체가 불신이었고 어리석음이었으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해야 하고, 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이나 믿음이나 사랑을 요구하였다면 이 또한 회개해야 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무지하신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어찌할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우리의 주인 되었는데 그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사람을 주인으로 여겼던 것 이걸 버려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어떠하든 정치가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그가 나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존엄성 속에 행복한 삶으로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공허하지만 예수의 충만함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지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져갈 것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모든 믿음과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인생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내 인격 속에 충만해지면서 각양의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나타나므로 알 수 없는 능력들이 내게 나타나고 알 수 없는 성령의 권능, 파워, 힘이 내게 임함으로 육체가 가지고 있던 힘을 파괴하고 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상 정치 권력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성령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 권력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할꼬라는 단어가 매 순간 매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찌할꼬를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바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가 믿음과 소망,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